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1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근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격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서 한 60점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과 예수님 간의 간극이 60점입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연합되어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굳이 다른 사람들을 그 주님 앞에 끌어와 주님 이 사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부에는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사건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바람이나 또한 기대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소망을 따라 움직이고 견딥니다.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20년 직장 생활을 했지만 늘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수모도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견딥니까? 견디고 나면 월급, 주급,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망도 사람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데, 그러할진대 우리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영생을 누릴 소망이 있기에 더욱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삶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구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12절 후반부에 기록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랍들이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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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더욱 특별히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 공의, 사랑, 자비, 은혜, 이러한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분 안에 있는 영광, 그 거룩함, 그 능력, 그 자비,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도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한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정과 높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찬송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크신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날입니다.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행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계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복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습니다. 예정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는 그 목적을 여러분 모두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수 받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하인스빌 순복음교회가 박수받게 하십시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박수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박수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목적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하나님 영광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직 홀로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